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를,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아멘. 듣는 저희 모든 심령들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그냥 그렇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승혁이와 승우가 가장 즐겨보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런닝맨이라고 있어요. 물론 요즘도 보긴 합니다만은 이제 좀 커서 그런지 예전처럼 챙겨서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볼 때마다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보셨지 않을까. 못 보신 분들도 있지만 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그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게임은 그 출연자들 이름 등판에 이름표를 붙이거든요. 그 등 뒤에 붙은 이름표를 떼는 게임이 있어요. 일명 이름표 뜯기라고.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텐데. 등 뒤에 이름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그 자신의 이름표가 먼저 뜯겨지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게임에서 죽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방의 등 뒤에 있는 이름표를 먼저 뜯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힘이 세고 빠른 사람이 유리한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 런닝맨 멤버들 중에서 가장 허당으로 최약체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지석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지석진 씨가 거기서 가장 최약체로 나와요. 한번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지석진 씨는 이름표 뜯기 할 때마다 도망 다니거나 어디 숨거나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첫 번째 아닌 두 번째로 아웃이 돼요. 이름표가 뜯겨가지고 아웃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보니까 이름표 뜯기를 시작하는데 역시 또 지석진이 첫 번째로 죽거나 하겠구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석진 씨가 그날은 도망가지도 않고 아주 당당하게 다른 멤버들한테 덤비라고 하면서 싸움을 거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주 당당하고도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지석진 씨가 이상해 보였어요. 아니, 저 친구가 왜 그러나?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역시나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제일 먼저 이름표가 뜯겨가지고 아웃이 되더라고요. 근데 런닝맨 프로그램에서는 이름표가 뜯기면, 아웃이 되면 그 이름표 뜯기가 끝날 때까지 감옥이라는 데 갇혀 있어야 돼요.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안 나가는 거죠. 분량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날 분명히 이름표가 뜯겨가지고 아웃이 됐는데 다시 이름표 뜯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지석진 씨가.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지석진 씨 이름표에, 여러분 지금 PPT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이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이름 뒤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스파이, 반사, 뭐 부활 이런 걸 붙이거든요. 근데 지석진이가 이름표 뜯기 게임을 할 때 맨날 도망 다니고 숨고 하다가 그날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 자기 이름표 밑에 부활이라는 그거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름표를 뜯겨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이었어요. 어드밴테이지예요. 그래서 최약체요 매번 첫 번째로 이름표가 뜯겨서 아웃이 되는 지석진 씨가 그날은 그렇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아주 여유 있게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석진은 부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당당합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도 용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2020년 올해 그 노벨 문학상 각 분야의 이제 노벨상이 발표가 되는데, 노벨 문학상 올해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루이지 글릭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예일대, 미국 예일대 여자 교수예요. 이분이 그 여자로서는 16번째, 그리고 시인이에요. 이분이 주 전공이 시야. 여성 시인으로는 2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이스 글릭이라는 교수가 쓴 공상이라는 시에, 그 자신의 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과 사별한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잠시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그를 보고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한번 만나보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남아있는 이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 환경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루이스 글릭이 10살 때부터 죽음에 관해서 글을 썼어요. 10살짜리가 죽음에 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특별하죠? 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태어날 때 그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대나 봐요. 그 소식을 그걸 이제 나중에 크면서 알았던 거지. 그러면서 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일찍 하게 된 것 같아. 10살 때부터 죽음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자, 뭐 그러면서 뭐 2번의 이혼과 2번의 결혼, 뭐 그리고 집이 또 화재가 나가지고 전 재산을 잃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의 특징은 죽음에 관한, 이분의 글과 시의 모티브는 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상이라는 시에서도 그 가족과 사별한 사람이 가장 소원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 가족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다. 근데 아마도 저희들 중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는다면 아마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유한한 인간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소개해드렸던 그 황이준, 그 이준 아빠도 아들 이준이를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며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냥 그릇된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 1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어딨냐? 어떻게 부활하냐?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반박을 해요.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이라면 논리적으로 네 가지의 결론에 도달한다.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모든 노력은 헛수고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네 번째는 부활을 선포한 사도 바울 자신도 거짓 증인이 되어버린다. 라는 네 가지의 그 결론에 도달한다. 뭐가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네 가지의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15절을 보면 15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한글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이 빠뜨리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자, 그것은 그 헬라어로는 카타투데오라는 말인데, 자, 이런 그 문구가 요 단 문구의 해석이 빠져 있는데 이거를 번역하면은 하나님께 대항하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서서라는 그 표현이 빠져 있어요. 이거를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 그 하나님의 거짓 증인 앞에 하나님께 맞서서 또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대항하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께 맞서서. 바울의 논증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대로 각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
가정법에서 가정의 문구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즉 만일 이 주장이 참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신 것이 되어버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바울의 증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맞서서 말한 거짓 증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즉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성경의 부활에 대한 기사가 성경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게 어떤 영감을 준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안 일어났던 그냥 그 기사가 있고 그게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나에게 의미가 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면은 죽음과 고통의 현실을 실제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실체가 없는 사건에 대한 믿음이 무슨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그리고 그것을 들은 그 현장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온갖 그 질병과 갖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때로는 기꺼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옆에서 아멘 하셨나 안 하셨나 좀 가족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안 믿으면은 아멘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아멘 할 수가 없다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하게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부활 신앙은 죽음을 뛰어넘는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잘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읽는 거지 그냥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함과 그리고 여유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은 오늘의 고통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만끽하게 하는 껴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덤 속에 주님을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불안하고 어둡기만 한 것 같은 미래를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믿느냐? 그렇게 신앙생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상시에는 몰라도 죽음 앞에 서면은 딱 갈라집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든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두 아들을 잃었는데 한순간에 그 죽인 사람을, 살인자를 사랑으로 품고 양아들로 삼고, 두 아들이 죽은 장례식에서 10가지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는 게 부모라는데, 최근에 이동원 목사님 50도 안 된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면서 그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하고 비슷한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자식을 먼저 이렇게 뭐 잃었다든지. 죽음 앞에 서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집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이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라든지,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을 때에, 또는 암을 선고받는다든지 죽을 병이 이제 걸렸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죽음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현실 가운데 만나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천국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소식들, 그런 사건들 앞에서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여유 있게, 심지어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런닝맨의 이름표 뜯기 게임의 최약체인 지석진 씨가 등판에 붙인 자기 이름표 밑에 숨겨둔 부활이라는 글자의 힘을 믿고 게임에서 당당하게, 여유 있게, 그리고 아웃이 되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어제 영국 총리가 또 이제 2차 락다운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이 심각해요.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 유럽이 지금 제2차 대유행의 근원지,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수가,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수가 실제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하루 사망자 수가 500명을, 하루에 매일 500명이 죽고 있다고 하고, 영국도 하루에 300명 이상이 매일 죽고 있다고 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부터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또는 각종 사건과 사고로, 그리고 각종 병으로 죽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는 수보다 교통사고나 사건과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이 그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만 무서워요? 교통사고나 나에게는 죽을 병이 안 걸릴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안 무서워요? 왜 두렵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기는 길은 부활뿐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사는 것뿐이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려냈다는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실의 고통이 혹시 우리에게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아멘.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믿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었고 말씀을 들어서 또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까? 부활 신앙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임을 그렇게 확신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여유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저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주님. 또는 죽음이라는 그 고통 앞에 주여. 부활 신앙을 소유하여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여유 있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주님. 이제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또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부활 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여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유 있게, 주여. 기쁨과 감사로 죽음 앞에 서는, 그렇게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 위에와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또 오늘날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